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과정들은 마치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건너야 될 바다가 있었어.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건너야 될 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무너뜨려야 될 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무너뜨렸고 싸워야 될 적들을 만나면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하고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들은 편안하게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도대로, 우리 기분대로, 우리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적으로 확신한다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이방 족속과 전쟁을 치룬 사건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서 전쟁을 치룬 민족은 본문에 남아있는 대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에 대해서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은 자세히 나오는데 이삭의 아들이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바로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실 아말렉 족속은 어쩌면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관계였는데 오늘 본문에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에서의 후손들이었는데 다른 후손들, 왜냐하면 에서도 여러 아내들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그 자손들이 또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는데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다른 자식들하고도 어울리지 못해서 일찍부터 독립해서 세력을 키워왔던 민족인데 상당히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특별히 이 아말렉 족속은 왕정 시대에도 등장하는데 사울 왕 때에 역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말렉 족속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말렉 족속은 전쟁에 굉장히 능숙한 민족이었고 또 많은 전쟁을 치루어 본 경험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막강한 군사력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지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00년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하고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는 노예로 살아왔던 민족이니까
평소에 전쟁으로 단련된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붙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결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끼어들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 족속과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은 싸워야 됩니다. 아무리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싸움을 아말렉 족속과 벌여서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교훈을 받고자 하는 제목은 아말렉과 싸우라 하는 모세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했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말렉 족속은 악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단순한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악한 족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깝다면 가까울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고통에 빠뜨리고 공경에 처하게 하는 민족의 대표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아말렉과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도 14절에 보니까 아말렉을 도말하여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라고 하였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굉장히 싫어하였고 심지어는 천하에서 이 아말렉 족속의 기억에서 없게 하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아말렉 족속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경멸하고 대적했다. 바로 여기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 때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여러분들의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결심한 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아말렉 족속들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말렉 족속이 대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방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잘 나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려운 광야 행진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먹을 것이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광야의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행진해 나갈 때 그들 가운데는 그 행진길에 어려움을 겪는 약한 사람들도 그 공동체 안에 있게 마련입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은 광야를 잘 행진해서 갑니다마는 그들 중에는 연약한 사람들,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행군길에 뒷길에 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비겁하게도 아말렉 족속이 바로 뒤에 남아있는, 처져있는 그 약하고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말렉이 그때에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너희들을 괴롭혔는지 그걸 기억해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모세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말렉과의 싸움은 단순히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시대에도 아말렉과 같은 대상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꼭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는 피하거나 비겁하게 손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단호히 싸우라고 명령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은 나가면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느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영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내 영이 굉장히 무뎌져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 실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왜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아말렉이라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는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은 이 시대에도 활동하는 악한 존재의 상징이고 악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에 아말렉과의 싸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나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불렀다고 1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뜻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is my bann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대는 그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훈련 때도 그렇고 전시도 그렇고 군대는 반드시 자기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나아가서 훈련하고 싸웁니다. 전쟁에서 자기 군대의 깃발을 뺏긴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고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군대에게 있어서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기는 어려웠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이 워낙에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승리의 원인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을 높이 들면은 들고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지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오늘 본문에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산 정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이 그 아래에서 싸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모세의 나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0살입니다. 그때의 모세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그 지팡이를 손을 들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이 들고 피곤하고 지치면은 그 손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손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에게 지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로 하여금 큰 돌을 가지고 거기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모세의 오른쪽 팔을 한 사람은 모세의 왼쪽 팔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담은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고 그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여호와 니시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 세상을 우리 힘으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탄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은 우리가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우리 대장 예수 앞세우고 대장 대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분이 우리의 깃발이에요. 여호와 니시예요. 그분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계획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삼고 주님 여호와 니시 주님의 깃발을 앞세우고 나가면요 아무리 불리해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말렉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승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처럼 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윗 같은 경우 얼마나 인생 동안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배경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 니시 그 힘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성경은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매일 매순간 여호와 니시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를 앞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도 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도 질 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은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습니다만은 또 돌이켜보면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지대로 우리 방법대로 뭘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적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목사가 아니에요. 의인은 7번 넘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렸던 손을 다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속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내용을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히 기억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피곤할 때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끔 붙들어 주었던 걸 통해서 영적 싸움은 혼자서 하긴 너무도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협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도 여호수아 보고 전쟁에 나가라 백성들 끌고 그냥 나가라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 가운데서 뽑아서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아무나 전쟁터에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뽑아서 나가는 거예요. 아론과 훌처럼 모세가 피곤할 때 양옆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의 협력자, 영적인 협력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저들과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수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성경에 보니까 in the midst of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연합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의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씀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말렉하고 무슨 원수가 됐기에 대대로 싸우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그 앞에 또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말렉하고 무슨 맹세까지 해가면서 대대로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말씀 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이끈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도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죽여버렸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 이 한민족 주비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몰살시켜도 되잖아요.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겠다고 할까요? 왜 끝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면서 계속 싹이 나면 때려버리고 싹이 나면 때려버리고 싹이 나면 때려버리고 왜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한 번에 아말렉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인데,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겠다고 맹세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아말렉이 지금도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말렉하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말렉은 그래서 아말렉적 기질이에요. 아말렉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질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아말렉적 기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기질, 아말렉적 기질이에요. 불신앙의 기질이에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돌아서면 못 믿겠거든.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한 내용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그럼 화가 나죠. 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좀 안 해주면은. 근데 여러분, 가만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은요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줍니다. 그걸 빨리 포기하세요, 여러분. 절대 안 해줍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해줍니다. 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면요 꼭 교만해서 내가 무너져요. 그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만은 한번 말씀드렸다면 세상 노래 가운데서 세상만 사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겠소만, 내 그 노래 많이 불렀거든. 근데 가만 돌이켜보니까 50 넘어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했더만. 항상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은 실망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절대 나쁘게 만드시는 분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좋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연봉 여러분 10만 불 벌고 싶죠? 근데 지금 연봉 5만 불밖에 안 돼. 그럼 5만 불이 차이가 생기면은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여러분 원망할 수도 있겠죠. 한 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연봉 50만 불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사님 오늘 기도했지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생각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분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 고집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 고집하지 마세요. 다 아말렉적인 기질이에요. 이것이 발전해버리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찬송 고백대로 좋으신 하나님이고, 확실한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보세요. 지금을 보지 말고 그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시는지. 왜? 그분은 토기장이시니까.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지면서 당신의 뜻대로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모양이 좋은데요, 이렇게 안 해주겠어요. 그럼 하나님 한 대 때려버립니다. 이놈아, 내가 알아서 만들 건데. 그냥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힘들어도 광야길을 걸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손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똑같이 눈, 코, 귀, 입 가지고 새끼 먹고 산다 하더라도요 다 똑같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택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택하지 않았어요. 그게 확실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게 은혜예요. 왜 내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셨는지, 왜 내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는지, 왜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는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아말렉 족속으로 살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애국 족속으로 살 수 있게도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놓으신 거예요? 예?
오늘 같은 날 조금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집에 들어 누워 앉아가지고 따뜻한 거 마시면서 한국 영화 한 프로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왜 원근각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나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 관점과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겸손히 알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맞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요 평생 동안 요만한 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가지를 주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볼 수 있는 분인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나가면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아말렉이 있고 내 바깥에도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앞세우고 주님은 나의 깃발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싸움도 승리하고 안 되는 것도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말렉은 우리 안에서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훗날에 사울왕 때에 아말렉하고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 보고 전쟁 나가기 전에 이번 전쟁에 내가 너를 승리하게 만들 테니까 너는 아말렉 족속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살려두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와, 하나님 너무 명령을 꼭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나? 그럼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예쁜 처자도 있고 그런 아내도 사고 싶고 또 아말렉 가운데서 눈만이 초롱초롱한 어린애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죽여야 되나? 여러분, 너무 잔인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명령했어요. 사울왕 보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사울이 딱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니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말렉 족속들 가운데에서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소나 양까지 왜 죽여야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겨두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사울에게 내렸을까요? 근데 사울은 그 명령대로 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 다 빼돌립니다. 나쁜 것만 죽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문책을 합니다. 너 왜 그랬느냐? 나는 너에게 분명히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이 말합니다. 좋은 것들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 여러분, 이게 사울의 궁색한 변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이 우리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지 말아 한 걸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에요. 진멸하라면 진멸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왜 그래야 되나요? 왜 불쌍한 건데 왜 그래야 되나요? 자꾸 그렇게 따지 마세요. 그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아 안 하면 돼요. 진멸하라면 진멸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아말렉과 싸우라. 이 아말렉은 내 안에도 있고 내 바깥에 있는데 오직 여호와 니시, 하나님만 앞세우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영적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보면 아말렉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도 아말렉적 기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아말렉적 기질을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 주시고 또 우리 바깥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공격하는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